예, 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교환 66페이지 다 있으니까 교환을 참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한 구절 읽고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함께 봉독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 그 내용과 관련해서 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들이 어떠한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여서 우리 중보자로 오셨는데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들을 앞서 살펴보았고, 그럼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르스누스는 바른 지식과 굳은 신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 구원으로 이르는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사도신경의 그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으니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그 부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사도신경에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사도신경 중에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끊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66페이지 보시면 지난주 배웠던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어떤 것을 배웠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그 표현이 있어서 왜 이렇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웠던 것입니다. 요약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엄한 판결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돌려졌던 그 저주가 예수님에게로 확실히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아 고난을 받아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을 받고 저주를 받고, 특별히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재판장에서 엄한 판결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이제 그 심판의 내용들이 옮겨졌다, 이렇게 지난주에 배웠던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리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29문부터 52문까지 아주 길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 오늘은 제40문부터 44문까지 5개의 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0문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40문,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담당하셔야만 했습니까? 답,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인데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 죽음 외에 다른 것으로 죄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서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으셔야만 했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 저주를 받는 것,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 않는가 할 수 있는데, 혹여나 들 수 있는 그런 궁금증,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꼭 죽으셔야만 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인데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 다른 것으로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지만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공의로우신 것입니다. 의로우신 것입니다. 그냥 사랑이 많기 때문에 죄 지은 자를 그냥 용서해 준 것, 그런 것은 의롭지는 않은 것입니다. 우리네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있어서도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재판장이 사랑이 많아서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살인죄를 저질러도 안타깝구나,
내가 긍휼이 많으니까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은 의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와 진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저희가 처음에 읽었던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른바 선악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은 것, 아담과 하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대표로서의 그 일들이 나타나고 또 그로 말미암은 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불순종,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것과 함께 교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이기 때문에 죄가 그와 함께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그것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진 것, 그것이 죽음이다. 영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또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가 들어왔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인 죽음,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자연적으로 생명이 계속적으로 연장되지 못하는 육체의 죽음을 맞게 되는 그 일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과 관련해서는 주님께서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형벌을 받아 육체적인 죽음도 함께 얻어야 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대신 지기 위해서는 그 형벌을 대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법정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그렇게 되는지는 제가 법을 자세히 공부하지 못했지만 어떤 사람이 죄를 받아야 돼서 그 벌을 받아야 되면 그 사람 아닌 사람이 대신 그 일들을 받아서 그 죄를 없이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신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저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돌아가셔야만 했다. 왜?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또 진리시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번도 그 비슷한 설명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 다른 것으로 죄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죄진 자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하여 죽는 형벌을 똑같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그 죽음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처럼 그는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죽음을 담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요점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 41문 하겠습니다. 제가 41문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41문, 왜 그는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까? 답, 그것은 그가 참으로 죽었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별로 안 궁금할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왜 죽으셔야만 하는가도 물어보고 죽으시고 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왜 장사를 했냐고 굳이 썼느냐 별로 안 궁금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쓰여있는 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참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장사를 안 지냈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가 죽은 척 하셨다가 내려오셨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죽은 척 하다가 살아난 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확실히 죽었다, 장사 지냈다, 주님께서 확실히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담당하셨다, 이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장사 지낸 바 된 이것을 표현했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죽으신 것 확실하게 알고 또 장사 지낸 것까지 확실하고 그냥 다음 날 바로 하루 만에 살아나시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 우리 죄를 위해서 확실히 돌아가셔서 형벌을 치르시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셔서 장세 지낸 바 또 사흘 만에 3일 만에 이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표현도 친절하게 다 묻고 답해서 우리의 혹여나 궁금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풀어주고 있습니다. 관련 구절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부터 60절, 67페이지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리마데스 요셉이 다른 사람 안 했는데 시체를 가져다가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넣었다. 이것이 장사 지낸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조문객 받고 막 이런 장식이 아니고 시신을 모셔다가 무덤에 넣고 큰 돌을 하는 것, 그 장례를 확실히 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그냥 기절했는데 죽은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확실히 장사를 지냈고 3일 만에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그 뒤에 부활하시는 그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또는 사흘 만에라는 것은 주님께서 참으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확실히 대신 돌아가셨다, 그 죄값을 치르셨다,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것을 표현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구절도 장세 지내는 그런 여러 관련 구절인데 주님께서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을 다양한 성경 기자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점 읽겠습니다. 이처럼 그가 참으로 죽었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제42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면서 우리 또한 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에 대한 지불이 아니라 단지 죄의 말살이며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런 거 질문 떠오르기도 쉽지 않은데 혹시 아이들, 우리 시온이 시오 정도는 생각할 수 같아요. 시오가 어린아이들은 막 기상천외한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질문 할 듯한 것. 어른들은 그런 거 잘 안 물어보는데 혹여나 궁금할 수 있을까 봐. 주님께서 우리를 왜 죽으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 또 죽어요? 마치 어린애가 질문하듯이 질문하는데 이런 질문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린애들이 그런 질문 중에서는 정말 이게 왜 그럴 것인가 기상천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질문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 이 질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아 돌아가셨는데 우린 또 왜 죽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어야 되는지 우르시누스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통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단지 죄의 말살이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그 관문을 표현한 것입니다. 너 죄값을 받아라, 죽어, 이것이 아니라 이제 죄된 그 인생의 몸을 벗어나서 이제 완전히 자유케 되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 모습들 이제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함께 살 수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는 관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죽음은 슬픔과 안타까움, 물론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천하는 경우에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인생을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또 죄 짓지 않도록 하는 그 영화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편으로 생각하고 감사와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장례는 항상 그 자리에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한 구절. 요한복음 5장 24절. 관련 구절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심판을 받아서 죄의 값으로 죽는 것, 그건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로마서 7장 24절, 우리 로마서 볼 때 우리 살펴보았는데, 이 땅에 사는 인생 속에서는 여전히 어떤 마음이 있는가라고 할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라.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의 수많은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적인 갈등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에 따라 행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과 갈등이 되기 때문에 어떤 탄식 가운데 있었는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라고 하는 그런 죄의 모습들이 종종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죽음은 이제 육체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죄의 소욕 또는 육체의 소욕들을 벗어날 수 있는 아주 벗어나는 귀한 관문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요점 읽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에 대한 지불이 아니라 죄의 말살이며 영생회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죄값으로 죽는다 이렇게 것이 아니라 죄 다 없애주시기 위해서 또 영생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과 영원한 참된 교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모습으로 성도에게 죽음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43문 유익,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문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3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과 죽으심으로 우리가 더 얻는 바 유익이 무엇입니까? 답,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하고 묻히게 되는데 이로써 육체 안의 정욕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감사의 예물로 그에게 드리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이 됩니까? 이런 질문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오해지만 우르시누스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묻고 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제물이 되심과 죽으심으로 우리의 유익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하고 묻히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감으로 내가 그렇게 옛사람들이 함께 못 박히고 죽임당하고 묻히게 되었다. 이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잘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데 성경을 잘 차근히 읽어보면 분명히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내와 무슨 상관이냐 도대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지적인 깨달음의 알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그냥 들어서 알았다, 그랬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내가 그와 연합하여서 내 모든 것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사실들, 믿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신비적 연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로마서 6장 6절부터 8절 68페이지 각주 1번에 나와 있는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6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세례받지 않았느냐. 세례받은 내용이 주님과 연합하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연합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죽은 것이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연합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입니까? 그냥 주님께서 그냥 알아서 하신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형벌을 받은 것처럼 간주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함께 죽으신 것으로 또 주님께서 다시 산 것을 함께 사는 것으로 또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세움을 받고 함께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여겨주신다. 이것이 아주 놀라운 믿는다는 표현에 실제적 연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정말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주님과 신비적 연합 가운데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서의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자기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전해주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참된 복음의 사실들을 쉽게 이탈하여서 다른 복음을 쉽게 쫓아간 것에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앞부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고 그런 거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의 중 내용들이 있는데 먼저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한다고 하는 유대인들,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할례도 받고 의식도 행하고 율법들 행함으로 의롭게 되라, 행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아니다. 그거 다른 복음이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저주받을 것이다. 말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행했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노력과 결과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니고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 주님께서 다 행하셨고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것, 그와 연합되게 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인쳐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갈라디아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연합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16절에 그 이신층의 내용들을 잘 밝힌 이후에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20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이냐면 연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표해준 것입니다. 근데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접붙임 바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알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로마서에도 그렇고 갈라디아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님 옆에서 십자가 박힌 거 없는데요? 박힌 것 없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연합하였기 때문에 함께 못 박힌 것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내 죄를, 내가 정말 죽은 건 아니지만 연합된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죄에 산 것으로 여겨주셔서 이제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라고 할 때 20절 중반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된다. 그럼에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을 모시고, 또 이제 예전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다 형벌을 받았고 주님께서 사시니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이 오늘 제43문에서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답변을 다시 한번 보면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못 박히고, 옛사람, 옛 소욕, 본질상 진노의 자녀같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에 원하는 대로 따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그 모든 그 옛사람이 그와 함께 못 박혔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죄의 값을 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죽임을 당하고 묻히게 되었고, 이제 어떻게 되는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로써 육체 안의 정욕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옛 모습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은 줄 알아.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주장하시는지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육체의 정욕이 더 이상 이기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오직 주님에 따라서 향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모습 가운데 너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로마서의 6장에 가득 들어있고 또 갈라디아서도 표현되는데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2번, 각주 2번의 설명 구절인 로마서 6장 12절 13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에 드리라.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고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제 된 것이니까 그렇게 된 것인 줄 잘 기억하여서 우리가 항상 지향하는 목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무기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표현, 로마서의 이 6장에서
이야기하고 7장과 8장 어떻게 이어지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옛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소욕들 다 버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7장에 살펴보면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자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는 아까 7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어디죠? 7장을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실제 원하는 모습들은 그래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모습들이 갈등을 일으키고는 있다라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로마서 8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걱정하지 마라. 원래 그런 거다. 그렇다고 정죄할 사람 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구원에 이끌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긍휼을 담을 자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조금 죄 짓는 것들이 드러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강력한 사랑 가운데 붙으셔서 끝까지 이끄신다라고 8장에 아주 자세하게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죽음이냐 칼이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들을 알려준 이후에 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있네요. 로마서 12장 1절 68페이지 맨 마지막부터 69페이지 이어지는 거, 68페이지 맨 마지막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 가운데 있다. 이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 자로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를 하나님 전체로 드려야 된다. 우리가 헌금할 때, 제가 헌금 기도 때도 종종 헌금 기도 때도 쓰는데, 예물만 드리는 것 그거 아닙니다. 예물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의 하나의 부분인 것입니다.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고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 여러분 전체, 여러분들 육신과 영혼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그런 모습 속에서 주일날 또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찬송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교제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봉헌 또는 헌상, 우리 전체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우리 몸을 전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것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일에만, 주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 드리는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 마음과 몸과 또 물질을 드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똑같이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평일에는 내 뜻과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무엇을 하도록 하셨을까? 세대의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뜻에 맞춰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제물 되셨다라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할 때, 우리가 옛사람들이 죽었고 이제 주님을 모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런 육신의 것들을 다 제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내 삶 전체를 드리기에 힘쓰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인데 다시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머릿속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 읽겠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바 유익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하고 묻히게 되는 것인데 이로써 육체의 악한 정욕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감사의 예물로 그에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저와 여러분 모두 똑같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에 따라 자꾸 나가려고 하는 그런 죄성들이 보일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나는 어떤 것도 그것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나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려고 할 때 더욱더 노력하려고 할 때 그런 모습들이 절제되고 없애주는 자라 계속적으로 지향해야 되고 우리의 삶 모습 전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드리기에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는 없지만 또 영어 성경이나 또 원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지옥 강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3은 왜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고 했나요? 답. 이 말은 나의 주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도 십자가상에서 그 영혼으로 겪으신 말할 수 없는 두려움, 고통, 놀라움을 통해 나를 지옥과 같은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속하셨다는 것을 나로 하얗게 합니다. 우리나라 번역된 성경에서 잘 여러분들 고백하시다시피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다른 번역들, 그러니까 원문과 또 영어 번역들에 있어서는 이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부분이 붙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빠졌는데, 그래서 빠져서 오히려 없는 것이 성경학자들은 차라리 낫다. 왜냐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지옥에 실제로 내려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에 있어서 개혁주의적 입장은 실제 주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실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 그럼 왜 지옥에 내려가시라고 사도신경에 표현됐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지옥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고통, 두려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뿐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에 보인 것처럼 주 그리스도께서 자신도 십자가상에서 영혼으로 겪으신 말할 수 없는 두려움, 고통, 놀라움을 통하여 나를 지옥과 같은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속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고통과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다.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다. 이것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옥 강화에 대한 부분은 성경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문자를 성경에 있는 그런 표현들을 봤을 때 진짜 내려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개혁주의적 관점에 있어서 내려가실 이유가 있는가? 그렇지 않고 그냥 고통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옥에 내려가다는 사도신경에 있지 성경에 있지는 않는 성경에 비슷하게 오해될 표현이 있습니다. 옥에 내려가서 영들에게 전파하사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옥이 무엇이냐? 지옥 아니냐? 그럴 때 이제 신약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헬라어를 그대로 해석할 때 이 부분은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옥에 가서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는 그 표현이 실제 지옥에 가서 죽었던 영들에게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했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헬라어적 그런 문법에 의해서 해석할 때 이것은 실제로 내려갔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문법보다, 헬라의 문법보다 약간의 오해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전체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어떤 한 부분만을 가지고 그걸 전체로 해석하기보다는 전체 성경 속에서 이 부분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굳이 내려가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칼빈의 밑에 표현되어 있다시피 기독교 강요에서도 지옥 강화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정신적 고통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고,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해서 정확하게 표현된 그 구절, 그 옥에 내려가서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정신적 고통 또는 두려움, 실제적인 아니라 그 얼마나 심하셨는지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혁주의적 입장과 성경신학적 입장에서의 충돌이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전체 성경 속에서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음과 관련해서 지옥의 뭐 그런 표현이 성경에 전혀 없는데, 네. 이거를 왜 사도신경에 그럼 어떻게 만들어? 그렇죠. 이제 사도신경 누가 만들었냐, 이것도 사도들이 만든 건 아니고 후에 사도의 그런 믿음들에 있어서의 그런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왜 이것을 넣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왜 넣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해석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전체적인 입장에서 맞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궁금증 해결되지 않으실 거지만 이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밑에 내용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점을 읽겠습니다. 이처럼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말은 나의 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영혼으로 겪으신 말할 수 없는 두려움, 고통, 놀라움을 통하여 나를 지옥과 같은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속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럼 요약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죽임을 당하셔야 했는데 그가 참으로 죽었다는 것을 확정하시기 위하여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못 박히고 우리 육체의 악한 정욕이 더 이상 우리 안에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감사의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되어 있습니다. 내용 대충 정리되셨나요? 예,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오늘 배웠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는다는 것은 주와 연합했기 때문에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다 형벌을 받아서 끝난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 삶의 모습 전체, 우리 전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주일에만 교회 당회에 모여서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쳐드리기에 힘쓰는 노력들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예. 기도하고 광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확실히 돌아가셨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의 죄성들을 다 버리고 또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동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서의 영적 예배를 드리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데 오가는 발걸음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품위와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